예, 오늘은 5월 21일입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부부의 날입니다. 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줄 아십니까? 예,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20일 둘이 하나가 됐다. 뭐 이런 의미로 부부의 날로 정합니다. 부부의 날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5월 셋째 주는 뭐 교회가 절기로 지키지는 않으나 보통 지난 주간에 우리 스승의 날이 있는 관계로 오늘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뭐 시상식 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공로를 치유하는 또 치하하는 일들을 순서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아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사는데 그 성도에게 있어서 당연한 또는 무조건이라고 이야기는 좀 뭐하나 어쨌든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복음을 전하는 건 사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게 우리 좋자고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예,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건 그분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가 구원받으면 나에게 무슨 큰 상급이나 또는 뭐 큰 대단한 유익이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는 아니죠.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가 했어, 내가 이건 상 받을 만한 일이야 라고 할지 모르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상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결국 여기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고요, 나도 기쁨의 삶을 살고 싶고요, 은혜의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했으면 좋겠으나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잘 못 받아들여요. 도대체 뭔 얘기인지는 하나도 모르겠네.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듣는 사람이 하게 된다면 이건 듣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전한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나는 잘 전했는데 그렇죠. 나는 잘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은 거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을까요? 우리는 그렇게만 보긴 또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잘 전했으면 듣는 사람도 어떻게 들었어요? 잘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전한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잘 못 전한 걸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은 문제는 어디 있어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좀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대요. 잘 복음을 안 들어요. 그건 당신이 잘못 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래요, 제가 잘못 전할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까랑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랑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랑은 그렇죠. 이건 뭐 우리의 복음 전하는 거랑은 비교하면 실력의 차이가 좀 또 믿음의 차이도 있을 거고 역시 신학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다 보면 아유 그래요. 그건 들은 사람이 잘못 들었겠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복음을 전하든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전하든 아니면 우리가 전하든 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든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건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거나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거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아멘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지 못해요?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요? 사단은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뭐 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요? 예, 이해되시죠? 예,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데 사단의 역사가 막 있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를 않아요.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회심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요. 사단의 역사가 막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이건 뭐 하나만화인 거 아닌가요? 왜냐면 아무리 전해도 사단의 역사가 막 안 돼 너 듣지 마 막 이렇게 못 듣게 막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면 이거 의미 없는 일들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단은 믿음 없는 자들을 혼미하게 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복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막 교회 나와서 나 예수 믿고 싶어요, 저도 교회 다닐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특히 더 복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은혜 받는 일들이요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을 권사님 연배 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내가 처음에 나 교회 다닐래 라고 작정하고 결정하잖아요. 그 교회 가는 일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고 하냐면 이게 교회 가는 길이 멀어서 어렵다거나 이거 뭐 내가 걸어가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들에 자꾸 뭔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일이 안 생겨요. 집안에 누워가지고만 뒹굴뒹굴 할지언정 교회 가셔야 되는데 라고 하고 뒹굴뒹굴 시간이 다 됐는데 뒹굴뒹굴 하고, 이게 교회 가는 발걸음 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설교 시간이 뭐 예배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된다고 치면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졸게 돼요. 어제도 많이 잤는데 잠도 일찍 자고 많이 자고 왔는데도 예배 시간 되고 막 이렇게 어쩜 그렇게 꾸벅꾸벅 조는지 몰라요. 희한하죠? 꾸벅꾸벅 졸다가 뭐 할 때 깨요? 다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권사님? 네. 그렇게 꾸벅꾸벅 조는데 설교 끝날 때 되면, 죄송해요, 목사가 이런 표현 써서 귀신같이 깨요. 신기해요. 어저께도 많이 잤는데 계속 예배 시간은 졸고 끝날 때 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번쩍 떠져요. 네? 그리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교회를 갔다 왔는지 그래 다녀온 것 같은데 뭔 얘기를 들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은혜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죠.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려요. 은혜 못 받게 해요. 귀를 닫게 만들고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한 내용, 또 복음의 내용을 보자면 그건 자기에 관한 것,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님이 되셨는지를, 그분이 누군지를, 그분이 왜 왔는지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분이 한 일이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5절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주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셨다라고 하는 건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즉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증거해야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 때 뭐 우리 요즘에 뿐만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누가 올 거야 올 거야, 누가 올 거야 올 거야를 계속 이야기하고 그분은 이런 분이야, 이런 일을 하실 분이야를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5절의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종이 된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죠? 이게 지금 사람의 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막 갖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은 왜 고백하기를 우리가 너희의 종이라고 표현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조금 문자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누구에 해당하는 거죠? 너희는 누구예요? 제가 방금 설명 다 답을 드렸어요. 너희는 누구죠? 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표현할 때 그냥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교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원사님들?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제가 설명할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시죠. 교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전체를 보면 하나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걸 두 부분으로 쫙 나누면 뭐하고 뭐라고 그랬죠? 무슨 교회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전체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 교회를 두 개로 쫙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위에 있는 무슨 교회요? 예, 권사님 제가 입모양 봤어요. 저기 위에 있는 천상교회. 여기는 어디냐면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모두 다 그리는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천국에 있는 천상교회가 있고, 그 하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입니다.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체를 보면 다 하나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걸 두 부분으로 딱 나누면 천상교회, 지상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또 어려운 말로 또 설명을 드리면 혹시 기억나실까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어려운 한자로 쓰면 뭐라고요?
가견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런데 천상교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예, 이 천상교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불가견적 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교회를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는 결국 뭘 가리켜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뭐에 설명해 드렸죠? 너희? 예,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의 종 됐다라고 하는 건 고린도 교회의 종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사도 바울이 누구의 종이에요? 예, 예수님의 종이에요.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는 결국 누구의 종이냐면 다 같이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종. 그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교회의 우두머리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을 친히 우리가 감당하기를 정말로 기뻐한다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의 종, 예수님의 종 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다시 5절 그 앞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종으로서의 삶을 그가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종은요, 그런 종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의 주된 내용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가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떤 영향 안에 놓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증거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 일들을 감당하는 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빌립보서로 넘어가시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사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며 또 겸손하고 여기를 이제 보시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내는 예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낮아지심이라는 것이 결국 바꾸어 이야기하면 겸손일 겁니다. 섬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함으로 섬기는 일들, 그 마음을 아까 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낮아지심과 겸손함의 사건입니다. 그걸 본받는 것, 그걸 따라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뭐 한다고요? 전파한다고요. 이걸 바꿔 표현하면 증거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다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처음에 질문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이들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어쨌든 사단은 믿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끔, 즉 복음을 듣지 못하게끔 막는데, 이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봤자, 아니 이거 전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사단들이 다 이렇게 막고 있으면 그거 전해봤자 못 들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을 사단이 막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파하는 건 막연히 전파하지 맙시다. 이거 의미 없는 일이요가 아니고, 사단은 그렇게 막고 사단은 그렇게 역사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마땅히 뭐 하는 게 맞아요? 전파하는 게 맞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파의 내용이 보세요, 저 보세요, 예수 믿으면 저처럼 돼요. 제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요, 사업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예수 믿었더니 로또 몇 번 1등.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고요, 예수 믿으면 항상 즐겁고요. 여러분, 그런 것만을 증거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 되었어요. 어떤 것에 종이 됐냐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일들에 우리는 종이 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그분이 누군지, 왜 이 땅에 왔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전했는데 사단의 역사로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힘 빠져, 이거 하나만 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듣던 못 듣던, 내지는 사단의 역사가 있던 없던, 우리는 뭐 하는 게 사명이에요? 전파하는 게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힘 빠질 수 있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죠. 왜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업적을 이루거나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지 않아요? 왜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데. 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기본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대단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까 본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일들을 그냥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은 이겁니다 라고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누군가는 복음을 듣게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은혜해요, 너무 도전받아요,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때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라는 시간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 그렇죠. 먼저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말 애쓰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막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막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쓰는 표현에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건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다고 저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다 이렇게 물 부으면 물 어떻게 된다고요? 다 쏟아지잖아요. 다 빠지잖아요.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거? 싶은데 오늘 하루 물 붓고요, 또 내일 하루 또 물 붓고요, 다음날 또 물 부으면 어느샌가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조금씩 자라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 부었더니 야 이렇게 물 부었는데 안 자라나?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물 붓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똑같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놓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과 함께 부딪히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하루아침에 사람이 막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라고 그들이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돼서 교회 아웃사이더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차츰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요, 그렇게 열심히 내지는 아까 막 예를 들어드린 건 선생님들이지만 여러분 선생님들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구역장님들이요, 구역장으로 세워졌더니 하루아침에 우리 구역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막 교제가,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1년, 2년, 3년, 4년을 구역장으로 섬기고 구역 식구들을 섬기다 보니 그 중에 구역 식구 하나가 정말 우리 구역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고요, 구역장님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은혜들을 경험했고요 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뭔가 변화를 원하지 않더라도,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할 건 5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일꾼들이, 또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